범진 목사님께서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신문에서 읽었던 기사인데요. 아마 노량진역인가 거기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영무원이 내려가서 이제 그 선로에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발인가 어디 다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구조받은 사람을 연락해 보려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연락이 안 되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 신문을 노출해서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 남기지 않고 떠나들 이유가 있었는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씁쓸한 마음이 들고 좀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자기 생명을 정말 위험해서 돌보지 않고 내려가서 자기를 그 떨어진 철로에서 구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그렇게 연락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속으로만 가지고 있고 밖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표현 안 하죠. 근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도 마찬가지죠.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셨는데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멀리 서서 이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소리를 높였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병이 걸리면 이제 격리되어서 동네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율법의 그런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생명이죠. 낫고자 하는 간절함, 온전한 그런 건강을 회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이죠. 사실 율법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법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많이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율법 파괴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은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이 소리를 높였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간절할 때가 언제였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을 불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우리가 한국교회가 70년, 80년대에 정말 큰 성장을 가져오게 됐는데
시장에서 밤늦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고도 또 밤에 예배당 바닥에 가서 엎드려서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그런 것이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실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막 부르짖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의 그런 풍요의 시대고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기도의 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개인적인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기도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는 큰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간절함, 육신의 필요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리를 높여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간절하게 예수님 불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도 집례했지만 이 병을 이렇게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검사해서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일도 다 제사장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뒤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병은 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속병도 아니고 다 문드러진 그런 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됐다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었다. 또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다 하는 소문을 많이 듣고 정말 저 예수님이라면 우리 병 고쳐줄 거야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손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대로 우리가 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다가 나음을 깨끗함을 받게 됐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나병이라는 것이 한번 걸리게 되면 이제 완전히 격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삶이라는 것은 비참한 거죠. 특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인데 이들이 그 병이 나았을 때 그 감격, 감사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들은 막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고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왔을 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9명의 그런 유대인 환자들은 병에서 낫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병에서 낫는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달려와서 이렇게 감사를 표했던 것이죠. 우리 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자녀들을 길러보면, 자녀들이 이제 뭐 좀 장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다 지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부모님께 감사가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러는 것보다는 또 아이들이 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사실 요즘 뭐 아파트 하나 척척 해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부모가 자기에게 생명을 물려준까지 해도 정말 감사한 건데, 그런 경우 많죠. 저도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시골에서 어렵게 자랐고, 생활했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우리 전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에게 이 귀한 신앙을 물려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계실 때 제가 그렇게 많이 감사를 표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죠.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감사의 표현을 부모에게 할 때면 우리가 부모가 더 주고 싶죠. 더 주고 싶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면 준 것도 다 뺏고 싶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것이고 우리의 사회가 더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이루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늘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마리아 이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늘